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만나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을까요? 서로 어떤 인사를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세계의 나라 인사말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니하오, 네,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사합니다. 삶이 좋은지, 또 건강은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묻는 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로 인사하지만 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네, 라고 묻기도 하죠. 네, 만날 때마다 또 밥을 드셨는지 묻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런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에 쪼들리고 허덕이며 정말 흰 쌀밥도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는 사치였습니다. 늘 배가 고파 쌀밥이 아니어도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잠시 허기를 달래는 것이면 충분했고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기보다는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우리가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먼 곳까지 찾아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며 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또 맛집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드셨을까요? 사순절 기간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위해 무엇을 절제하고 계신가요? 이 사순절기에 육체가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영혼을 살찌우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혜로운 선택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 혼인, 우상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과 무질서에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잡한 상황을 만든 분쟁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단호하게 다루며 설명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수도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가까이에는 레헤움과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고 남북으로는 육로가, 동서로는 해로가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 상업적, 정치적으로도 번창했기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여 학자들까지 몰려드는 헬라와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외국인들까지 받아들여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서 문화와 종교의 혼잡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이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기로 유명한데요. 1000명 정도의 매춘분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타락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라는 듯이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들이 교회 내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파가 생겨나게 됐고요.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와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참 지혜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이 살았던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깨닫고 참된 진리를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당시의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수를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 나무의 형틀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로마에 전해졌고, 노예나 죄수를 사형에 처할 때 이 십자가가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아 고정시켜 매달려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몸의 밑으로 몰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죄수들은 서서히 십자가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낌과 또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죄인이라는 수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할 메시아의 그 능력과 반대되었기에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비웃음의 대상이며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게 그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상징하게 되었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찾아 세상에 헤매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영혼 구원의 문제의 답을 찾고 해결하려 합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하며
다른 길이 있을까 찾으며 또 찾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 19절에서 설명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패하여진다. 당대 헬라 로마 시대에 탁월하게 발달한 수사학과 지혜자들도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안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거나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분쟁 속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만의 성공과 명예, 권력, 물질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사람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철학과 이상, 사상과 총명 등 그 어떠한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20절에 언급된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타락하고 세속적인 지혜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의 지혜와 총명을 미련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만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리낌이 된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맞은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결말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그 믿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 안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명하고
명철한 지식과 철학, 지혜 있는 자와 선비, 변론가를 앞세우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조차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교만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복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의 지혜와 총명을 오히려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는 늘 새롭게 발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는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더욱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함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고 참된 지혜를 깨달아 소유하시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대표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표적이었습니다. 헬라인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그저 사형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원했던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최고로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이성을 쫓아 구원을 찾고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지혜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는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표적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길이자 샬롬,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어리석다 조롱하지만 결국 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분쟁이 가득한 이 시기에 흔들리고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늘 세상으로 향해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